할렐루야. 2025년 추수감사절을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특별히 감사를 담아서 더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드리며 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른 때보다 더 원근각처에서 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 또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에 비하면 오늘 이 시상품이 비록 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전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지금 시범적으로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검사가 마쳐지면 정식으로 이제 되겠고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떡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기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또 뭐 이렇게 무겁지만 한 병을 드렸습니다. 이게 액젓과 같은 소스인데 뭐 김장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들 때 넣으면 아주 맛을 잘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산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주나라에서 제공해 줬는데 이 주식회사 예주나라는 개인적으로 저 사돈되는 지은이의 시아버지죠. 사돈 되시는 분이 경영하는 기업체입니다. 거기서 수입해 온 건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좀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겠다고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아마 식구들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개 가지고 가실 텐데 혹시 남으면 옆집에도 전달해 주셔서 함께 추수감사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강단 봉헌도 속별로 개인별로 또 봉헌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영어가 뭐예요? 땡스잖아요. 땡스, THANK, 땡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땡스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 THINK, think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A로 바뀐 거죠. think, 생각하면 땡스,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네 라고 그렇게 보면,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땡스,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 뭐예요? 감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노엘을 아시나요? 노엘 들어보셨나요? 노엘 노엘 언제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때. 조금 있으면 부를 거예요. 다음 달에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여러분, 이 노엘의 뜻이 뭐예요? 노엘은 첫 번 크리스마스, first 크리스마스, 그게 노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
그때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한 그날, 그 2000년 전 그날, 그게 노엘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날이 그 첫 번 크리스마스, 첫 번 생일, 첫 번 크리스마스, 그날이 노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오늘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제가 오늘 역사적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5년 전입니다. 1600년대입니다. 1620년, 405년 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누구요? 청교도들, 퓨리탄이죠.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자기 고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찾아갑니다. 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얻기 위해서. 당시 영국은요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이 국교회, 이거를 국가 종교로 정하였습니다. 국교, 나라의 종교가 뭐예요? 앵글리칸 처치, 국교회예요. 영국 국교회. 특히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요 영국 국교회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퓨리탄이라 그러죠.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이 영국 국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는 예배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은 이걸 거부했어요. 그들은 퓨리탄이거든요. 순수함. 그들은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예배,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국왕은요 이들을 국가 반역으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처벌법을 만들고 체포하고 벌금을 때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를 강제로 폐쇄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사실 이 영국 국교에서 나온 게 우리 감리교회거든요. 이거는 160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나서 1700년대, 1800년대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바로 이 영국 국교의 사제였지만 그가 이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 청교도들은요 순수한 신앙을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영국 국교에 따르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가길 원했던 거죠. 그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는요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나라가 꽉 쥐고 있는데, 왕이 꽉 쥐고 있는데 개혁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청교도들이요 결국은 영국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판단하고 자기 고국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수한 믿음, 사람의 명령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국을 버려요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마련하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떠납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어쨌든 영국 국교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계보, 신앙의 가문, 신앙의 역사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곳을 가야 돼. 떠난 거예요. 중교도들이 원래 두 배를 준비했었어요. 하나는 메이플라워호, 그리고 하나는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배였는데요. 이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이 배가 함께 떠날 예정이었는데 자꾸 고장이 나요, 이 배가. 그래가지고 이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메이플라워 이 한 척의 배에 그들이 함께 올라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5년 전이에요. 1620년 9월 6일, 막 가을이 시작되는 바로 9월 6일. 이 메이플라워호는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화물선이었어요. 사람이 타는 여객선이 아니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 그런데 이 배에 그들이 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마음껏 순수하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을 찾아가자.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을 찾아가자라고 하며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9월 6일 날 떠났는데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66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그래서 11월 11일, 바로 지금의 미국이죠. 지금의 미국. 그 당시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죠. 지금의 미국, 바로 그 땅의 인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은요, 그 인디언들이 그들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에 상륙을 못해요. 그래서 66일 동안 항해를 하고 갔다가 상륙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래저래 표류합니다. 상륙할 자리를 찾아봅니다. 그게 한 달 반이 넘었어요. 한 달 반이 거기서. 그러다가 그들을 받아주는 온화한 인디언들을 만난 거예요. 원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받아주는 그곳에 그들이 거기에 발을 디딛고 거기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들이 짐을 풀거나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했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기도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밟자마자 가장 먼저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7가지 감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했어요. 메이플라워호는요, 여객선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화물선이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타고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여행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배였어요. 여러분, 이 배의 크기는 27m, 길이가 27m. 큰 듯하지만요, 큰 배가 아니에요. 폭은 7m,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던 거죠. 180톤짜리 배였습니다. 원래는 두 척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이 배가 고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메이플라워 한 척에 모두 다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승선한 사람은 102명. 거기에다가 선원들이 또 함께 승선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화물선에 102명이 탔습니다. 그러니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너무 작은 배에서 102명이 생활하는 것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합니까? 풍족하면 감사하죠. 근데 풍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 안 하죠. 양에 안 차고 성에 안 차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죠. 실상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는요,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실이 아주 좁아요. 거기다가 이 좁은 선실에서는 늘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한 번도 마른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가 작아서 바람에 엄청나게 요동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늘 배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물을 퍼내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그런 작은 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그들은 감사한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내 양에 안 차고 내 성에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차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떠나요? 어떤 분이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크게 다쳤는데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다. 내 생각, 내 성에 안 차고 내 양에 안 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렸던 감사 기도는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66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어요. 시속 2마일로 갔대요. 그 배가 빨라요, 느려요? 몰라요? 여러분, 메이플라워 이 배의 속도가 시속 2마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속도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느린 거예요. 런닝머신 해보셨어요? 런닝머신 해볼 때 앞에 계기판을 몇 수로 하고 걸어요? 안 해보셨구나. 앞에 계기판을 몇 수로 하고 걸어요? 진짜 안 해보셨어요? 5? 5. 일반적으로 5 정도로 놓고 걸어요. 그게 좀 약간 빠른 걸음이에요. 5. 그건 뭐냐면 시속 5km를 간다는 거예요. 1시간에 5km.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걸어가면 1시간에 5km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요 1시간에 2마일. 2마일이면 얼마예요? 3.2km예요. 3.2km. 그러니까 3.2를 놓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걸어보세요. 3.2 놓고 걸어보세요. 그냥 보통 걸음보다도 느린 거예요. 그게 3.2km예요. 배가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근데 그들이 감사한 거는 이 배가 느리지만 66일 동안 쉼없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느려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너무 느리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망망대해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는 어떻게든지 알지 못한다. 야, 신 갈아치우자. 여호와 신 빼내고 우리 다른 신 섬기자. 그걸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섬겼어요. 그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40일도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을 바꿔쳤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늦게 응답하세요?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언제 들어줄 거예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속 3.2km, 1시간에 3.2km밖에 갈 수 없는 이 배. 그런데 그렇게 느린 속도지만 66일 동안 항해함에 조금도 지침 없이 끝까지 매일매일 갈 수 있었다는 것, 그거 그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할 수 있어요. 평생을 하니까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루함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림이 있어도, 아이고 주님 왜 안 오셔? 느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느리지만 꿋꿋하게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 기도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요, 항해 중에 한 사람이 죽었으나 두 사람이 태어났음을 감사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이 102명 청교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항해 도중, 66일의 항해 도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기록에 의하면 선원들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아무튼 청교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항해 도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요.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원주민들의 반대로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반 동안 표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때에 또 한 아기가 또 태어나요. 그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죽음도 있고 태어남도 있어요. 죽음은 음지일 수 있고 태어남은 양지일 수도 있어요. 음지를 보면 가슴 아프지요. 죽음을 보면 가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음지, 그 죽음 속에서도 양지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한 사람이 죽었지만 두 사람의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한 음지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우리는 감사의 양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기도였을까? 네 번째 감사기도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배에는요, 돛이 중요하죠.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역풍에 돛단 듯. 여러분, 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요, 배의 속도도 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돛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개의 돛 중에서 가장 큰 돛, 아주 큰 돛 하나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돛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큰 돛대가 부러질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큰 돛대가 부러지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의 큰 돛대가 부러질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무너지지 않음을 감사해야 돼요. 큰 돛대가 무너졌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큰 돛대가 무너졌지만 내가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큰 돛대가 부러졌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 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기도였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했어요. 이게 여객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판 위에 주로 많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세면요, 이 배가 작으니까 이 파도가 배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연약한 여자들이 휩쓸려서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그들을 또 무사히 구출해낸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가 작았어요. 그만큼 배가 위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 감사는요, 인디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반 넘게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들의 감사는요, 고통스러운 4개월 가까운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불평하거나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애굽의 첫 새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죠. 하나도 안 죽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첫 새끼와 장자를 죽여서 바로 왕이 항복해가지고, 그래서 은금 폐물을 다 집어주고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고 해가 그래서 잔뜩 챙겨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출애굽했고요. 그들이 비록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갈라주셔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갔고요. 그들이 광야를 만났지만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 이런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툭하면 불평, 툭하면 원망, 툭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끓는 그 고깃가마에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양파나 부추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돌아가자. 틈만 나면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도 틈만 나면 괜히 예수 믿었네. 틈만 나면 에이 괜히 교회 다녔네. 교회 나왔네. 혹시 그러진 않나요?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혹시 그러진 않나요? 어떤 분은요, 대놓고 협박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아주 대단히 협박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려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요? 목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협박해요.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봉사 안 해요. 나 교회 그만둘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102명의 청교도들은 한 사람도 그 환난의 여정, 그 고난의 여정, 바로 그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경인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감사기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 멋진 감사기도가 있었는데 상황은, 환경은 더 악조건이었어요. 그들이 영국을 떠난 건 9월 6일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약 4개월에 걸쳐서 66일 항해하고 한 달 반 동안 그들이 표류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착을 했으니까 약 4달 가까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2월 말이나 1월쯤 된 거죠.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진짜 기가 막힌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바로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후에, 그 땅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맞이한 그 겨울에 절반 가까이가 죽어요. 역사적으로 그해 겨울은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는데, 아니 겨울도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왔는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왔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겨울을 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족한 식량, 영양실조.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괴열병, 폐렴, 이질 등의 질병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쓰러져 나가고 땅에 묻혔어요. 그의 첫 겨울이 지났을 때, 간신히 첫 겨울이 지났을 때에 102명 중에 50여 명만이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믿음을 순수하게, 퓨리탄입니다. 청교도들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간은 지나서 봄이 왔습니다. 인디언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씨앗을 주고, 그들이 파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서 농사를 어설프게 배워서 그래서 땅을 간척을 하고 거기다 파종을 합니다. 처음 농사를 져보니, 처음 농사를 배워보니 그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그 추수는 풍성하지 못했어요. 수확의 계절이었지만 풍성한 계절은 아니었고요, 풍성한 수확은 아니었어요. 어설픈 농부들, 어설프게 농사법을 배웠고 어설프게 개가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수확을 해서 거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얻은 첫 수확,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축제를 열어요. 그것도 3일 동안. 미국은요, 크리스마스 휴가가 없어요. 그러나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 휴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들은 3일 동안 축제를 열어요. 살아남은 50여 명이,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90여 명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축제를 열어요. 풍족해서 그래요? 아니었어요.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잘 나가고 탄탄대로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사는 고난 중에, 그 수많은 아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중에 그들은 온전하고 깨끗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그들의 감사였던 거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최고봉이다. 믿음의 최고는 뭐다? 그건 감사다.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록 절반 가까이 죽어가는 겨울을 만났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한 경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